지금 갈보리 보내 나 위해 죽으신 예수 그의 상처 그 손과 팔 나무 위에 내 구세주 눈물에 젖은 그의 몸 요셉의 무덤에 누여 큰 돌에 젖은 무덤 홀로 남겨진 메시아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사흘 지난 그 새벽에 부활한 하늘의 아들 죽음은 무릎을 꿇고 천군 천사 주 높이네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어둠 뚫고 빛 가운데 이 너디은 영광의 왕 그와 함께 나 올라가 주 얼굴만 바라보리
선물교회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또 감사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감사와 또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이렇게 우리 구보는 모든 공동체가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전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된 동감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예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요동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 우리 합심하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동치 않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만 우리의 반석 되시며 주만 우리의 능력 되시며 주만 우리의 산적 되심을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 나아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자, 우리 드려진 부활절 예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며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드리는 손길들의 처지와 형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절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믿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성탄절보다 더 큰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이 부활절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절 때문에 기독교가 구약을 믿는 유대교와 다른 종교가 되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인정하는 이슬람교와 또 다른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육체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상입니다. 구약에 보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각각 한 명의 어린아이를 죽음에서 다시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세 사람을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를 다시 살렸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도르가를 다시 살렸으며 강론 중에 창에 걸터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 하는 청년을 다시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린 이 세 사람, 나사로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나 또는 야이로의 딸이나, 이 사람들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 신비로운 영광의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죽음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의 중풍병이 나아서 침상을 들고 걸어감으로써 바로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죽음이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의 애언과 예수님의 하신 말과 예수님의 하신 모든 기적과 행위가 진실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알 수 있는 몇 가지를 저는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먼저 육체의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설사 예수님이 부활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영으로 부활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한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예수님의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야, 너가 직접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앞으로 이 열매와 같은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이라는 증거로 제일 먼저 열린 바로 열매를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나사로가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닙니다. 야이로의 딸이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육체는 우리와 다른 육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적인 새로운 육체, 영화로운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식으로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새로운 몸은 현재 연약한 몸이 아닙니다. 썩어질 몸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이 많은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상처투성이이며 또 연약함투성이입니다. 쉽게 다치고 병들고 상하고 늙으면 죽고 여러분 썩어지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여 변화되는 영화로운 몸은 여러분 신령한 몸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몸이라고 예수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갖게 될, 부활해서 갖게 될 그 몸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화로운 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몸은 영화로운 육체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영적인 지평을 넓혀 주었습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 우리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부활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활은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성경의 다른 모든 것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과학자여 신앙인이었던 우찌무라 간조 내천 선생에게 어느 날 캠퍼스에 젊은 대학생이 접근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물로 포도주를 맞는 것이라든지 이런 기적을 믿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내천 선생은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학생,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된지 알고 있는가?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맞네. 그러면 그것은 기적 아닌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기적으로 시작한다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은 뭐라고 기록된지 아는가? 아니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네. 성경의 처음과 끝은 다 기적으로 시작하고 기적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 사건은 단순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이네. 성경에서 기적을 뺀다면 표지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네 라고 이야기한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활시키심으로써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어지는 사건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이 도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도마도 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직접 만져봐야만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믿음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너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집 앞에서 빌어먹던 거지 나사로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자,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하면서 천국을 쳐다보니까 나사로가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자기의 이 타는 혀에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록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지만 땅에 있는 내 가족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서,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좀 이야기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그들에게는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줘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믿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120명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500명 믿는 사람들 500명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같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마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빌라도 앞에 나타나거나, 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좀 나타나서, 아니 내가 죽지 않고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 그 사람들이 아마 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을 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 신앙을 갖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기적을 보여주면 예수를 믿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기적을 보아도 예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요 신기한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또 잊혀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허리에 난 창자국, 손에 못자국을 내가 직접 만져보고 내가 넣어봐야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활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나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요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날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안식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과 성령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에 분명한 의미와 가치와 목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분명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분명한 푯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분명한 푯대, 자기가 다름질을 할 때,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할 때 분명한 푯대를 보고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주실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상은 달리게 하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함께 달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잠깐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썩어질 육체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영적인 지평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깨달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으심을 영원히 극복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부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단순히 육체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뻗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은 영적인 일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에 전부를 두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아버지 이 놀라운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아버지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구포르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이 부활절을 통하여 성숙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상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이 신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믿음으로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아버지 영원한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온라인으로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흩어져 예배할지라도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